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유혹 많고 시험 많고 환난도 많은 이 땅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며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구하는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로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왕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땅을 정복했던 왕이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엄청난 나라였고 권세가 엄청나게 컸고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던 나라였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한 70년 정도밖에 존속하지 못합니다. 70년.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 45년 정도를 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징계의 도구로 쓰여졌는데 그가 역시
그 나라가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아니할 때 크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차로 예루살렘을 원정을 가서 그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포로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예루살렘의 왕을 세우는데 그 당시 1차 포로 때 오게 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시키신 다니엘이 능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높이 세워서 그 바벨론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다음에 또 어떤 꿈을 꾸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봤습니다만 꿈에 한 큰 나무가 있는데 높게 자라가지고 아주 장대하게 자라가지고 세계 끝까지 다 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온 인민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 새와 들짐승들이 다 그 나무 아래 깃들이고 쉼을 얻게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폐하고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 를 사슬로 동이고 그리고 다 흩트러 버립니다. 그런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그 박사들과 술사들에게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죠. 그때에 또 다시 바벨론에 끌려간 있는 다니엘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꿈에 대해서 듣고 그 꿈이 아주 심각한 것임을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왕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내용은 바로 느부갓네살 이 바빌론 왕이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치시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나라를 흩으실 것이다. 그러나 7년 후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때 회복시키실 것이다. 혹 이 말로 인해서 이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이셨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서 보았습니다만 그리고 12달이 지납니다. 한 해가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이제 그의 권세가 극성해지고 그 권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왕궁 지붕 위로 올라가서 거니는데 그때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28절에 30절에 보시면은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 도성이 나의 도성이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내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행했다. 내 것이다. 내 영광과 내 위엄이 나타난다. 모두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왕궁 지붕이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 왕의 그 왕궁에는 하늘 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늘 정원.
즉 높이 건물을 기둥을 쌓아갖고 그 위에다 크게 넓게 정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이 정원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 정원이라고 불렸고, 그것이 인류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하늘 정원. 그런데 그 하늘 정원에서 자기의 거닐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찬하고 자랑할 때에, 그때에 그 말이 왕의 입에서 아직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였노니,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제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버려지고 거기서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살 것이다.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하면 그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사람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7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이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몸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떤 의학적인 질병이 나타난 것으로도 봅니다. 이런 질병이 있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사람이 들에 나가서 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정신착란증과 같은 질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의 교만함과 그의 그 자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7년 동안. 교만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말뿐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에요.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누구든지 또 그가 권세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력자이든지 아니면 작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든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영역,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셔야 된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그가 쓰시는 도구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삶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7년을 짐승처럼 지내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다 말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어요. 다시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 가지로 말씀해요.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가 영원하시고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불려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사람은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꺾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금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것이에요.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이기적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악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간등이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고 삶의 헌신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크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작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시편 40편부터 쭉 뒤에 나오는 시편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말 성경으로 비굴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자를 높이신다. 이 비굴한 자는 어떤 것에 대해 비겁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 내 자신의 주장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을 가리켜 비굴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굴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루어 가도록 오늘도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교만한 자의 삶의 결과는 패망에 이르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높이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과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나태하고 저희 교만했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것이 패망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겸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주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믿음 가운데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강건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지혜로 자라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생업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일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주의를 지냈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이 계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